이 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된 것은, 요새 언론을 보면은, 신문의 내용을 보면 일부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성도들에게 권장을 하고요,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은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준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그 내용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 예배 마치고 가는 시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상당히 유익된다. 이 내용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얼마나 내가 풍족했는지 몰라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죠. 성도들의 중심,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으로 여러 번 2시간, 3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참 밀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전에도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집을 찾아가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 성령님이 보셨을 때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어째요 주의 종들이 이런 건 생각을 못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의 물들을 사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안개 낀 것처럼 뽀얗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백성들이 그 땅에 그냥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그 시끄러운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내 말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집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내 집에도 찬양을 하고 내가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어요.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영히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온라인 예배가 지속된다면, 오래 지속된다면, 비대면 예배가
오래도록 계속된다면 제일 첫째,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말로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고도,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해드리기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너희의 몸을 내 집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왜 온라인 예배를 좋아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해놓고도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세상에 이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이게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예배인데, 시편 116편 2절인가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예배 충실해. 응?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실 거예요? 뭘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인데. 아침에 일어나자 소파에 앉아가, 이게 예배 되겠어요? 이게 온라인 예배가 오래되면 하나님 집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져요. 망가져요. 이사야 6장 11절, 성읍들은 황폐하여, 여기에 말씀하신 성읍은 교회입니다. 교회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민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어지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교회예요. 성읍도 교회예요. 거민이 없어진대요. 사람이 없어진대요. 구약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27장 10절을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현대식으로 지은 교회, 멋들어지게 지은 교회예요.
참 교회 잘 짓습니다. 응?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적막해질 수밖에 없죠. 찬양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할렐루야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회개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적막이 뭡니까? 여러분, 이 적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냉랭해요. 너무 쓸쓸해요. 너무 싸늘해요. 나간 집 같아요.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황무하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광야와 같았은즉.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말씀이 없어요. 비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가 이렇게 됐네요. 지금 말이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봅시다. 슬프다. 정말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고민이 많더니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 슬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하나님 말씀하시길 슬프다. 한국교회요. 본래는 성도가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하나님이 안타나시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찌 그렇게 됐냐.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찌 그렇게 적막해졌느냐.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왜 교회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졌느냐. 왜 감사와 아멘은 소리가 왜 들리질 않느냐. 슬프다 한국교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나라 아니냐. 종소리가 울렸지 않느냐. 찬양 소리가 울렸지 않느냐. 감사 소리가 울렸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 소리가 끊어졌느냐. 슬프다 한국교회요. 울고 싶습니다.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그래서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큰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질 것을 주님은 벌써 구약에 예언하셨네요. 아모스 5장 3절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아모스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00명 나가는 교회에 언젠가는 100명만 남고 100명 나가는 교회에 언젠가는 1000명만 남으리라. 아멘. 예수님 맞네요.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 알고가 축정회를 가르시네요.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 가르시네요. 아멘. 정말 예수님 믿음의 성도와 형식적인 성도와 갈리시네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영적인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늘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성도, 자기의 가정된 일로 인하여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며 단식하며 몸부림치는 성도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난 날에 너를 책임질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데려갈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인치는 시대라고. 맞네요.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밖에 없으니 맞지 않습니까? 보려는 고민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냐? 응? 수만 명이 앉는 교회에 몇 명이 앉아 있다니? 자, 세 번째, 비대면 예배가 오래 계속, 지금 첫 번째는 비대면 예배가 오래 계속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가 적막해질 것이다. 세 번째, 많은 성도들 영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너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그 성도 믿음이 죽어질 것이고 기도가 죽어질 것이고 찬양이 죽어질 것이고 예배가 죽어질 것이고 영적으로 죽게 될 거다. 난 믿습니다. 죽습니다. 네 번째, 이 비대면 예배가 오래 계속된다면 성도들의 영적 관리는 안 됩니다. 전혀 성도들의 영적 관리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의 관리, 영혼의 관리, 영적인 관리, 기도의 관리, 찬양의 관리, 구원의 관리는 주의 종이 하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 없이도, 성도가 인도자 없이도, 성도가 좋은 꼴을 먹여주는 목자가 없어도 지 마음대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양 관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먹이고 관리입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양하고 떨어지고 양과 목사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살전 5장 19절, 성령 소멸하지 마라. 성령 소멸한 성도 어떻게 할 거예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는 목사,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영혼, 성령 소멸을 어디 가서 충전할 거예요?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받은 은혜 쏟은 성도, 히브리 12장 15절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 영적으로 병든 성도, 영적으로 잠든 성도,
목사님들,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겁니까? 성령 소멸된 성도, 은혜 쏟은 성도, 세상과 짝하는 성도, 예수님과 멀어지는 성도, 이단에 미혹당하는 성도, 이단에 외식하는 성도, 성령 소멸된 성도, 주님과 멀어지는 성도, 예배와 멀어지는 성도, 말씀과 멀어지는 성도, 어떻게 관리할까요?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면 그 다음 5번째가, 비대면 예배가 오래 계속되면 한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거예요. 많이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래 계속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는 어떠한 방법을 해도, 어떠한 회개를 해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안 옵니다. 왜냐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때와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무시하면서 살잖아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것만은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일 첫째, 정부에 굴복하기 위해서 벌금 300만 원 내기가 어려워서, 두렵고 떨려서가 아니라 딱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잠시 협조하는 것이다. 올해는 못해요. 올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이건 해야 돼요.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교단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도,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돼서 정부와 타협점을 찾으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더 적막해집니다.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적막하고 문을 닫게 될 텐데, 이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가 되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한국의 6만여 교회가 마음 놓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 물론 가정에서 가정 단원을 쌓는 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걸 내가 방해하는 건 그거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365일 가정 예배 드리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대예배, 공식 예배, 이것만은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에서. 시편 150편 1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누가복음 2장 27절 37절 84년 된 과부는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비대면 예배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